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임 출신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맞으러 유다 사람들과 함께 급히 내려왔습니다.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이 시므이와 함께 왔고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함께 시므이와 동행해 요단강을 건너 왕께 왔습니다. 왕이 헌심을 사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요단강을 건널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는 제게 죄를 묻지 않으시길 빕니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왕의 종이 저지른 잘못을 부디 기억하지도 마음에 담아두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종인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기에 제가 오늘 내 주 왕을 맞으러 요셉의 온 집안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 저주했으니 죽임당에 마땅한 것 아닙니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 일에 왜 나서서 오늘 너희가 내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됐는데 오늘 같은 날 이스라엘에서 누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고 나서 왕이 시므이에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맹세해 주었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이보셋도 왕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왕이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으며 옷도 빨아입지 않고 지냈습니다. 무이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으러 나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이보셋아 어째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무이보셋이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제 종에게 나귀의 안장을 얹어 타고 왕께 가겠다고 일렀는데 제 종 시바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주 왕께 저를 모함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 같으시니 왕이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내 할아버지의 모든 자손들은 내 주 왕께 죽어 마땅했으나 왕께서 왕의 종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호소할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더 말해 무엇 하겠느냐? 내가 명령하는데 너와 시바가 서로 밭을 나누어라. 모이보셋이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으니 그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 만남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만남들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어떠한 일을 만나게도 되고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물건들도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종류 중에 하나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만남들 가운데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죠. 그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만남도 있지만 헤어짐도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 사람과 또 일정 기간 같이 일을 하게도 되고 또 어떤 만남 속에서 또 헤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이 만남은 신경을 쓰지만 헤어짐은 조금은 무심할 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냥 헤어지는 그 순간을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안 볼 사람처럼 여겨서 그 헤어짐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날 거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어느 순간 또 만나게 될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헤어지는 사람과 다시 안 볼 사람처럼 헤어지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마지막 모습이 영원한 모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과 헤어질 때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헤어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와 어떻게 헤어지고 또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헤어짐을 갖습니까? 여러분에게 만남도 잘 하시지만 헤어짐도 잘 헤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이제 반역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망치듯이 떠났는데 그때에 그가 만났던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돌아오죠. 이 두 사람, 시므이와 시바. 이 사람들은 다윗이 이제 도망자로 있을 때에 만났던 사람들인데 그들과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떠나갔는데 어쩌면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여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임 출신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맞으러 유다 사람들과 함께 급히 내려왔습니다.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이 시므이와 함께 왔고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함께 시므이와 동행해 요단강을 건너 왕께 왔습니다. 시므이와 시바가 이제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다윗을 맞으려고 급하게 내려옵니다. 시므이는 누굽니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자예요. 다윗이 그렇게 떠나갈 때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그를 저주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죠. 그리고 시바는 누굽니까?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의 종으로서 다윗 일행에게, 다윗이 도망자로 있을 때 다윗 일행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환심을 사서 이 무비보셋의 험담하고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받게 된, 어떻게 보면 가로챈 거죠. 무비보셋을 향해서 험담을 하고 거짓된 증언을 해서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 불편한 마음 가운데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준 이 종이 바로 시바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윗을 맞이하러 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마지막 헤어질 때의 다윗과의 마지막의 모습은 튕기는 구석이 있어요. 시므이는 저주했고 시바는 거짓을 했죠. 그런데 다윗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왕권을 회복해서 돌아온다고 하니 뜨끔했을 것이에요. 이제 나는, 시므이는 저주했던 자이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싶었을 수도 있고, 또 이 시바도 내가 이렇게 거짓 증언하고 내가 종의 재산을 가로챈, 물론 다윗이 준 거지만 거짓하고 험담하고 해서 종이었던 무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다 받게 된 것에 대한 이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들이 다윗을 맞으러 오는 것이에요. 시므이는 1000명의 베냐민 사람과 동행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바는 아들과 종들을 동행해서 다윗을 맞으러 내려옵니다. 다윗을 맞이하는 환대의 모습으로 보여지려고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자신들의 입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돌아오는 다윗이 자신과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시태를 보여주는, 푸시를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1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맞이할 때 결국은 이 사람들을 다윗 또한 얻어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들을 징계하면서 이 1000명의 사람들하고 또 분쟁을 일으켜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 다윗이 이 시므이와 시바가 이런 모습, 행동을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환대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윗 사이에 갈등을 없애려고 하는, 이 분란을 막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같아야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뭐 그런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게 있죠.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참 씁쓸한 가사죠. 얼굴은 웃고 있지만 이게 진짜 웃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삐에로 같은 삶이죠. 얼굴의 분장은 그렇게 했지만 우스꽝스러운 얼굴, 때로는 슬픈 얼굴, 때로는 뭐 웃는 얼굴, 얼굴은 그렇지만 속은 다른 것이에요. 참으로 서글픈 삶입니다. 웃고 있지만 웃는 것이 아니에요. 울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는 것이 아닌 속으로는 웃고 있는, 여러분 얼마나 서글프고 안타까운 삶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사는 것, 진정성 있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용서를 구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겉으로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덮으려고 하는, 대가를 치르면 될 것인데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아등바등하는, 내 중심에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살면 될 것을 그렇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서글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 시므이와 시바의 모습을 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을 아는 아비새가 이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러자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했으니 죽임당에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저 시므이는 그렇게 왕을 쫓아오면서 저주했던 자인데 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망자로 있을 때에도 아비새는 동일한 말을 했어요. 계속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하니까 이 아비새가 죽여야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때에도 용서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죽여야 된다라는 이 시므이의 말 앞에 다윗도 이 시므이와 시바처럼 정치적인 행동을 해요. 2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수려의 아들들아 내일에 왜 나서서 오늘 너희가 내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됐는데 오늘 같은 날 이스라엘에서 누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전에는 도망자를 했을 때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므이를 그냥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또 돌아올 때에도 또 내 대적이 되려고 너희가 하느냐 이러면서 이 시므이를 두라는 것이에요.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관용을 베푸는 부분도 있지만 관용을 빙자한 이 1000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세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결정과 대답과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므이도 시바도 다윗도 겉으로 보여주는 것과 속내가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죄성 있는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또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보이지 않아서 의혹을 가졌던 이 무비보셋이 또한 다윗을 맞이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왕이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으며 옷도 빨아입지 않고 지냈습니다. 시바가 무비보셋을 험담했죠. 다윗의 편에 서지 않았다고,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모함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 통해서 다윗이 불편한 마음으로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시바에게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으러 나갔는데 그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이 떠난 날부터 또 다윗이 돌아오는 날까지 씻지도 않고 그렇게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거취와 행동을 다윗은 그 전에 시바가 이야기할 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은 시바에게 다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무비보셋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을 향한 진심과 충성을 다한 사람은 무비보셋이었어요. 왕이 떠난 날부터 그는 그렇게 씻지도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왕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다윗이 떠나간 이 상황을 슬퍼하면서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다윗이 질문을 합니다. 25절에 무비보셋아 어째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왜 나랑 함께 가지 않았느냐?
이 무브셋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오해를 했던 것이거든요. 죽었거나 아니면 반대편에 섰거나. 그래서 이 종인 시바에게 무브셋이 어디 있냐 물었을 때 시바가 그가 반대편에 서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거든요. 이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다윗이 왜 어째서 너가 나랑 동행하지 않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늦은 질문이죠. 시바가 그렇게 증언했을 때 이 질문을 하고 무엇을 찾아봤었다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도망자로서 여유도 없었겠지만 하지만 시바의 말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믿었던 이 다윗의 결정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가져온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 무요셋에 대한 질문이 너무 늦었어요. 나랑 왜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 전에 확인했었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이제서야 확인이 되니까 이미 오해는 벌어졌고 이제서야 이해하는 건 늦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늦지 않은 질문과 늦지 않은 대화를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가 아닌 이해의 삶이 될 것이에요. 늘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것은 그런 것을 그때 확인했으면 오해하지 않았을 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될 때 오해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때에 맞는 질문과 때에 맞는 대화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서야 시바가 했던 거짓과 험담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무요셋은 이런 억울함 속에서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 할아버지와 모든 자손들은 내 왕께 죽어 마땅했으나 왕께서 왕의 종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내주셨는데 그러니 제가 호소할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죠.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호소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입은 자는 겸손합니다. 시므이와 시바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부드럽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은혜가 있으면 그 관계 가운데 부드러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죠. 상대방을 향해서 은혜의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가운데 부드러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은혜가 없으면 거칠어지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다면 교회 공동체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배우자 사이에 또는 자녀들과 관계 속에 부모님을 향해서 또 자녀들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이 있으면 그 모든 관계는 평안하죠. 하지만 은혜는 어느덧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더 말해 무엇 하겠느냐? 내가 명령하는데 너와 시바가 서로 밭을 나누어라. 미안한 마음의 다윗이지만 시바에게 주었던 이 재산을 다시 무브셋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못하고 시므이에게 그렇게 했던 것들 시바에게도 강하게 대응하지 못해요. 이 무브셋의 원래 그것은 무비보셋의 재산이었습니다. 사울의 재산이었고 이것이 요나단을 거쳐서 무비보셋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을 시바에게 다 줘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이 오해가 드러났다면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줘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있으니 뭐라고 말하냐면 시바랑 밭을 나누어라. 모든 것이 원래 무비보셋의 것이었는데 나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도 이 무비보셋은 은혜 입은 자의 마음으로 감동적인 대답을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 주 왕께서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으니 그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십시오. 무비보셋은 자신의 재산이지만 그 종에게 험담 가운데 자신의 모든 재산이 몰수당했지만
무효셋은 괜찮습니다. 그 재산 다 시바가 갖게 하십시오. 왕이 잘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됐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이 은혜로 다가오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 입은 자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의 마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면 오늘 이 무효셋처럼 하나님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고 내가 이런 사랑을 입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데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은혜 입은 자.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또 구원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만족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많고 목적이 많고 의도가 강한 관계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관계, 또 참된 사랑, 참된 감사, 참된 은혜의 관계와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진정한 마음이 있는, 그리고 그 관계가 사랑으로 가득하고 감사로 가득하고 은혜로 가득한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내게 주어진 가족과 주변의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런 감사와 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이라는 의무감보다 정말 내가 은혜 입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은혜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